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 혹시 조금 덥지 않으세요? 목사님만 덥나요? 에어컨도 살짝 켜주시면 좋겠어요. 2층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옆 사람을 바라보고 활짝 웃어야 돼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제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번 인사하실 때는 또 앞뒤에 있는 분하고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학자인데요,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인정투쟁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어요. 그 해겔의 변증법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쓴 내용인데요,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어떤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가지 책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기독교 신학의 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교부라고 그러죠. 교부.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 이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은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는지 아세요? 어거스틴은 플라톤에게 영감을 받았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신학을 펼쳐나갔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내용이나 철학적인 내용이 신앙과 성경과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귀담아 들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해겔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는 칸트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해겔부터 시작해서 해겔 이후의 모든 학자들이 사람은 이제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함께 살아가는 방식과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대에 오면 올수록, 그러니까 현대에 오면 올수록, 데리다나 들리즈 쪽으로 오면 올수록 그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점을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다르기 때문에 굳이 더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신학적이거나 성경적인 거나 그런 기준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문제 발생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적절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1장,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거든요.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치세요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뭘 잘못했냐면 당을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당을 짓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바울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예요, 나는 게바파예요, 나는 그리스도파예요 라고, 나는 여기에 속해 있어요, 나는 저기에 속해 있어요, 나는 저쪽에 속해 있어요, 나는 그 말고 딴 데 속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네 사람들끼리만 서로 인정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속한 사람들끼리만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개바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만 인정을 해주고 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해주고 인정을 받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하고 개바에게 속한 사람이 서로 연합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바파에 속한 사람하고 아볼로파에게 속한 사람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하고 바울파에 속한 사람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 말이 좋아서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이렇게 다 유명인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고 아볼로도 바울하고 사역했던 사람이고 개와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는 뭐 최고봉 아니겠어요? 예수님이니까. 뭐 말만 좋은 말로 이렇게 갖다 붙였지 결국은 뭐 중학생들 표현을 쓰면 지들끼리끼리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딱딱딱딱 모여가지고 이 끼리에 목끈 이쪽 끼리 저쪽 끼리 딱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죠. 끼리끼리 모이는 게 나쁜가요? 어때요? 끼리끼리 모이는 게 그렇게 막 나쁜 일인가요?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직장인들이 있을 텐데 한 사무실 안에서 또는 한 직장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학교 안에서도 그렇겠죠. 학교 안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들, 나랑 맞는 친구가 있고 또 나랑 안 맞는 친구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 안에도 그래요. 가족 안에도, 우리 가족 안에는 다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딸들도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는 사람들끼리 좀 편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고 뭉쳐 있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모여 있는데 바울은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 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가? 읽지는 않았으나 1장 말씀에 보면 내가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동강교회, 청년교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는 어느 교회 누구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또 어느 교회만 너무 얘기하나요? 뭐 어느 회사에 뭐 어느 직원, 어느 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근데 들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사이에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해요. 분쟁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분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분쟁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좀 재미나요. 첫 번째 뜻은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다투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그냥 다투는 게 아니고요, 적과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 나갔을 때 적군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적군하고 다투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금 더 나가잖아요. 어떤 재미난 뜻이 있냐면 신체적으로 힘을 써서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분쟁하다라고 그냥 아주 뭐 두 글자로 간략하게 표현했지만 이 뜻을 살펴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A에 속한 사람하고 B에 속한 사람이 처음에는 좀 다퉜대요. 뭐 다툴 수도 있잖아요. 서로 안 맞으니까. 목사님이 혈액형이 O형인데요. O형하고 잘 맞는 혈액형이 있잖아요, 그죠? MBTI로 할까요? 목사님 MBTI는 ENTJ입니다. ENTJ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 잘 맞는 데는 저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다 잘 맞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O형이든 B형이든 뭐 E든 N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근데 A에 속한 사람하고 B에 속한 사람이 재미난 게 뭐냐면 서로 좀 다르니까 다퉜다는 거예요. 다툴 수 있어요. 안 다투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A하고 B에는 속한 사람이 또 다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투냐면 우리는 하나 안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예수청년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야, 근데 좀 의견이 다르네,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하고 처음엔 다퉜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의 주적은 뭐 북한군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A에 속한 사람이 B에 속한 사람을 우리의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가서 난 다음에 또 다퉜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A라고 속한 그룹하고 B라는 그룹이 속한 그룹이 다퉜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퉜다고요? 신체적으로 힘을 써서 무력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말다툼이 다툼으로 바뀌고 그 다툼이 신체적인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싸움으로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분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몸싸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차이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차이점을 하나로 협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투고 적으로 엮이고 몸으로 싸우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거 정말로 잘 돌려서 아주 알아들을 사람은 들으라는 얘기죠. 돌려서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멋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뭐 그냥 술을 먹어도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어떻게 찬양팀 찬양 시작하는데 사도신경도 안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까? 그러면 찬양팀 앞에 15분 찬양한 거는 예배가 아니네요. 왜 목사님 올라와서 종을 외치시죠? 종 치면 예배 시작하는 건데 그럼 앞에 찬양팀 15분은 찬양을 안 한 거네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거네요. 왜 자꾸만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죠? 왜 요즘 같은 시절에 자꾸 남포동으로 내려가자 그러죠? 왜 요즘 같은 시절에 내가 누구 이름 썼는지도 기억도 못하는데 목사님 자꾸만 기도하자 그러죠? 라고 얘기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뭔가 명분이 쓰잖아요. 명분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다툼하다가 적으로 여기다가 몸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면서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여러분 스스로하고 잘 맞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회장님 어때요? 회장님, 수연이는 여러분들하고 잘 맞아요? 아니면 잘 안 맞아요? 수연이가 아이죠, 아이. 인프피죠. 목사님 와이프가 인프피라서 저랑은 잘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수연이 회장님 여러분하고 잘 맞아요? 자, 이제 셀 리더들은 귀를 좀 막으시고 셀 원들은 어때요? 믿음 셀 원들, 우리 빌립 리더님 마음 잘 맞으시나요? 우리 아주 빵긋빵긋 웃고 허리 아픔에서 이제 회복하신 우리 가족 셀의 리더님이 이철인데 길을 빨리 막아보세요. 이철 셀원들 진짜로 막으면 안 되고, 이철 셀원들 어때요? 우리 리더님이 여러분들하고 잘 맞아요? 어때요? 여러분들하고 뭐 잘 맞으세요? 외모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요? 우리 이철 리더님, 이철 리더님의 성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나요? 말투는 어때요? 옷 입는 스타일은 어때요?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속함, 이렇게 나는 A에 속했습니다, B에 속했습니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뭐 교회의 바운더리 바깥의 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뭔가 사역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행사를 할 때의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A가 맞는 것 같아요, 나는 B가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 재미나게 얘기했지만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철이가 고개를 숙일까요?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다 마음에 드시나요? 어때요? 임원들은 또 어떠세요? 우리 수연이만 얘기했는데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서기도 있고 그 회계도 있잖아요. 리더들은 어떠세요? 우리 리더만 있는 건 아니죠. 부 리더들도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바꿔드릴게. 마음에 안 드시면. 부 리더들은 어떠세요? 어떻게 잘 맞아요 여러분하고? 우리 부장님은 어때요? 부장 안 계시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빨리 얘기해봐. 지금 내가 들어줄게. 얘기해 보세요. 부장님은 어때요?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웃으면서 들으세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담당 목사는 어때요? 여러분하고 잘 맞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왜 나랑 안 맞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좀 가볍게 얘기할게요. 이게 무거워지면 한도 끝도 없이 무거워지니까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맞아요? 자기의 외모를 돌아보세요.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본인 성격을 돌아보세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내 성격이 어떤지.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내 성격이 어떤지. 같이 살고 있는 형제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성격이 어떤지.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말투가 마음에 안 드나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나요? 성향이 마음에 안 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발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1차적으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에 그 다음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아까 그런 말 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맞는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애쓰세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반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기반되지 않고 기도하면 잘못된 길로 빠져요. 이게 기반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이상한 길로 갑니다. 여러분 달을 일자의 끝단자예요. 이단이요 처음부터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다 교회 안에 있다가 자기 혼자 다르게 빠져나간 거예요. 달을 일자의 끝단자, 끝이 달라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기반 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위해서,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차별이 없고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는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가 되어져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어려운 이야기들 또는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 안에나 일어났던 어려운 이야기들이 주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되고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각자의 개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가 되는 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찾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 되는 것은 개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라는 데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라는 얘기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읽지는 않았는데요.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가 없다. 이런 발상도 참 특이하죠. 머리가 발바닥 발더러 너는 쓸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머리는 머리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으며 자신의 역할들을 잘 할 때 그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손이 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뭐 좀 이상해지겠죠. 발이 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뭐가 좀 이상해지겠죠. 눈이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또 이상해지겠지요. 눈은 눈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머리는 머리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때에 그 지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을 해보죠. 우리가 예수청년교회 안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보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청년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한 지체라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나는 눈의 역할인가? 나는 발의 역할인가? 나는 손의 역할인가? 여러분들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손보다는 발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또는 어떤 사람은 발보다는 손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회 안에서도 회장님이 대장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데서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 대장이죠. 뭐 다 맞는 말이고 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하나 되는 것에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공통되는 점이 뭐냐? 목사님, 여기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쉬운 예인데요. 손톱 옆에 가시레기라고 하네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정말 불편한 거 있잖아요. 손톱깎이로 깎아도 아프고 잘 때 걸리고 하는 거. 손가락, 지난번에 목사님이 여기 칼 베어가지고 우리 어디 수련회 갈 때였네요. 어디 갈 때였는데 손만 아픈 게 아니죠. 온 몸이 다 아픈 겁니다. 온 몸이. 공차다가 넘어져서 발 밟히면 발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또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발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각 지체가 하나 되는 것을 어디서 찾냐면 함께 슬퍼한다라는 데서 찾고 있어요. 하나 되는 건 뭐냐?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됨의 매우 중요한 비밀이에요. 손이 하는 역할은 달라요. 발이 하는 역할도 달라요. 머리가 하는 역할도 다르고 눈이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손이 아프면 발이 아파요. 발이 아프면 눈이 아프고요.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하나 되는 건 뭐냐?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겁니다. 다 같이 아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또 하나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들 셀 구성원으로서 또 예수청년교회 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지체가 겪는 고난과 역경 또는 기도 제목의 그 깊이 가운데에 내가 얼마만큼 울면서 기도했는가? 또는 남자라서, 남자는 하루가 아니죠. 태어나서 3번밖에 못 울잖아요, 그죠? 남들 앞에서 엉엉 울 수는 없어도 집에 가서 끙끙 앓으면서 내가 속해 있는 셀 또는 리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임원을 위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위해서,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울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서 밤새 끙끙 앓으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아프면 같이 아픈 것, 그게 예수 안에 연결되어져 있고,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설교 중간에 얘기했죠.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다른 이자의 끝단자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봐라.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다른 이자의 끝단자 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픈, 연결되어져 있는 주 안에 우리가 하나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실천 사원과 도전을 드리고 마무리하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큐티를 하겠습니다.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그 영적인 사역 가운데에 내가 동참할 수 있기를 결단하고 발을 내디딜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비워진 영성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수련회 가는 겁니다. 기도회 한다 그러면 와서 기도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 청년회 안에 주시는 영적인 사역들 가운데에 내 자신이 동참할 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저녁에 침상이 눈물로 젖으면서 기도할 날이 온다라는 거죠. 주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